네, 오늘은 나귀가 말을 걸 때 내 길을 멈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에서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제 저녁에 시간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과 아침,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저녁에서 아침이 되죠. 하지만 이 저녁과 오늘 아침은 너무나도 다른 시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발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신비롭죠. 모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발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방인 선지자, 혹은 어떤 주석가에서는 점술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특별히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이르러서는 발람에게 다른 아침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발람은 오늘 같은 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모압 왕, 오늘 이름 좀 헷갈린데요. 선지자는 발람이고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까지 발람의 소문이 들려진 자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압과 이 발람이 살고 있는 곳, 발람은 브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브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성읍을 말합니다. 이 모압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고대 성읍과의 거리는 한 640km,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소문이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 소문이 그냥 날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에 대한 소문을 저 멀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만큼 발람이 유명했다는 것이죠. 이 발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발락이 듣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사들여서 발람을 고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민수기 22장 9절, 12절,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며 발락이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이 발람이 그런 사신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발람은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 자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보내진 이들이 이후에 19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발람이 다시 다른 말을 합니다. 19절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을 19절에 다시 한번 합니다. 12절과 19절 사이에 어떠한 발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심경의 변화는 12절에 왔던 이 사신들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이 발람에게 사신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에는 원래 왔던 이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고관들을 보내고 이렇게 꿀같은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말하자면 발락이 백지수표를 주겠다는 거죠.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으니
오직 이스라엘만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발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너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한 백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러 가겠다라고 하면 19절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발람의 마음이 이런 발락의 이런 설득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발람은 발락을 쫓아가기로 합니다. 이 많은 부귀와 명예를 약속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훗날 이 발람에 대해서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가 받지 않아야 될 삭슬 사랑해서 이 발락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이런 질투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이 발락을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가 간 이 발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을 향하여서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진노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할라크는 이런 동사 칼형의 동사로서 이 행위자의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말하자면 이 발람이 어떤 자신의 충만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꼭 발락을 쫓아가서 큰 명예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위자의 의도와 마음을 이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발락을 쫓아가서 큰 명예를 얻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발람이 그 길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길을 가는 행위뿐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긴 가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준행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다 말하고 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잊은 채 마치 자신이 그 도착지에 금방이라도 다 도착할 만큼 그의 발걸음을 급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발람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했다라고 쓰는 히브리어 아프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이런 단어를 의미해요. 아프라고 하는 단어는 콧김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막 콧김을 흥흥하면서 막 화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콧김을 내는 것과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불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콧김을 이렇게 거치게 내시면서 막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발람을 향하여서 진노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오직 그의 탐욕에 휩싸여서 그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의 길을 막으려고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데 이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냥 그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들을 그냥 이 글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서 있는 발람에 대해서 본문은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정말 화나서 막 이렇게 화를 끌어내고 있는데
발람은 태연하게 그냥 그의 길을 출발하려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먼 길을 가야 하니까 나귀를 도닥도닥 거리면서 이제 길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발람의 반응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감정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의 서두 이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앞뒤와 옆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그것에 집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성향을 편향성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것에 반대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불도저와 같습니다. 마치 이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감정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무조건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오직 이 죄에 집중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자신이 집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발람이 자신이 죄 지으려고 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지금 죄로 치닫고 있는 그런 길 가운데 오직 죄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치닫고 죄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기상천외한 이야기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만 해도 재밌죠.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요즘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동화책에 보면은 이 동물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이 동물들의 목소리가 어떨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흉내를 내주는데요. 나귀는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귀의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재밌게도 나귀의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이 나귀가 말하기까지 과정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나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지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것입니다. 나귀는 보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세 번째 국면까지 이 나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첫 번째 국면은 이것입니다. 조금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조금 넓은 길에 저 멀리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나귀가 봅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밭으로 그의 몸을 피합니다. 이에 대한 발람의 반응은 채찍질을 해요. 너 왜 이 길을 벗어나느냐? 라고 하면 채찍질을 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번에는 첫 번째 길보다는 조금 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에 이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나귀가 담으로 그의 몸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다리가 나귀 이 담에 짓눌리게 되죠. 이에 대한 발람의 반응 또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의 발을 담에 이렇게 밀어치니? 라고 하면서 이 나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면으로 들어설 때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이번에는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반응 또한 이 나귀를 향하여서 때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좀 재밌는 장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이 반응, 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에 이 발람의 반응을 노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노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프아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의 죄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두 번째로 발람이 자신의 이런 죄악을 향해서 갈 때 자신의 죄악을 막아서는 나귀에게 진노하고 있어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한 명은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고, 한 명 이 발람은 자신의 죄를 짓고 싶어서 오히려 진노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진노가 부딪히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진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죄를 짓고 싶어서 온갖 탐욕으로 그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진노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막기 위하여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귀는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정말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귀가 정말로 이 본문에서 나귀가 말을 하죠. 근데 말을 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서 내가 멈춘 것 뿐인데 왜 나를 때렸냐, 왜 나를 3번이나 때렸냐 라고 하는 것을 발람에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나귀는 입을 열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3번이나 때렸냐.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이 나귀가 발람의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와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나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에 당신에게 언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화는 여기에서 끊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람이 그냥 한 번만 동떨어져 생각해 봤으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떨어져서 한 번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나귀의 행동을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귀가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귀를 끌고 가면서 한 번도 나를 떨어뜨린 적 없었고 내 명령에 불복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했다라면 발람은 지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가 지금 발람을 설득하고 있어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하는 것을 나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귀가 말한 사건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사건은 처음에 천지창조가 있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말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나귀가 말하는 이 사건이 기상천외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나귀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오히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짐승을 이용해야 한다면 사람의 삶은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짐승을 이용해야 한다면 사람의 삶은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하지만 나귀가 말할 정도가 됐다면 그의 사람의 삶의 수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자각력이 바닥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것처럼 신기하고 정말 이런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 정도가 있어야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려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죄악을 향하여서 욕망이 불타오르며 죄악을 향해 죄악을 지으려고 나아가고 있을 때 수도 없이 우리의 길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저도 이 본문을 선택했을 때는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신비롭고 흥미로워서 이 본문을 선택했지만 이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의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수도 없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발람의 영적인 수준은 이 나귀가 말할 때야만 그 영적인 수준이 깨어날 만큼 그 수준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자를 보내십니까? 먼저는 주의 이 말씀의 선포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 설 때 졸려서 졸다가 이렇게 가면은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심지어 어린아이들, 어떤 손자 손녀, 정말 어린아이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때는 사건과 사고, 교통사고나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는 순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귀가 말을 걸 때 내 길을 멈추면 어쩌면 끝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하는 것들을 다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있고 키우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설날 명절이죠.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명절 때 생각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 카톡의 타이틀이 이것입니다. 이혼 남녀가 경험한 부부 갈등 중 가장 큰 갈등은 모두 1위로 명절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뽑은 것이 이 명절에 대한 갈등을 가장 많은 갈등으로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남녀에게 전 배우자의 결혼 생활 중 부부 사이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때를 물어본 결과 남녀 응답자 모두 36%로 동일하게 명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명절에서 다투는 이유는 남자는 양가 체류 시간이 32%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차례상 준비 역할 분담이 34%로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명절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이런 집안과 집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안과 집안의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안 좋은 생각은 안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 집안과 집안, 명절에 대한 갈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그런 생각으로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치닫을 때 우리의 이러한 명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생각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파국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지금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런 사자는 우리가 이런 죄에 몰두하고 죄에 생각하고 죄가 죄를 낳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로 치닫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들인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기 원하십니다. 명절 갈등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지금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안 좋은 생각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한 부분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불만은 반드시 다른 불만을 갖고 옵니다. 그 불만에 불만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내가 있는 곳에서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를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말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쌓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띄워줍니다. 눈을 떼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말합니다. 너의 길이 사악해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걷는 길, 우리가 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 길을 막으려고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한 우리가 발람과 같이 해야 되는 반응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이 발람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심판을 하거나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단지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일상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는 일상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악에 휩싸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겠지,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준행하고 오면 나는 되는 거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갔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 그냥 자신의 죄악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잊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죄악에 휩싸이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악된 길을 끊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향하여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은 없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죄악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멈추라 하는 사인을 듣고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치닫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치닫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서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지 항상 살피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다른 상황을 주었을 때 잠시 내 길을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를 돌아보며 돌아갈 것이 있다면 돌아가고 계속 전진할 것이 있다면 전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